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낫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 주님과 동행하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50절 보세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을 그냥 알아듣기 쉽게 요즘 쓰는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널 봤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랐냐? 앞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면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뜻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은 누구냐? 성경을 연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로 그렇게 여깁니다. 근거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올 때에 중요한 사람, 서로 인연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 와 이렇게 붙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어떤 성경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빌립과 바돌로메는 같은 동네 친구예요. 또 빌립은 나다나엘의 전도자예요. 그래서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의 성
우리에게 그 서양 말로 설명하면 패밀리 네임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나다나엘의 본명은 바돌롬의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돌로메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바톨로마이오스예요. 이 말은 톨마이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톨마이는 뭐냐 하면 농부라는 뜻이에요. 즉 이 바돌로메는 농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서양 이름 중에 파머라는 이름이 있어요. 성이에요. 그 이름처럼 이 바돌로메는 농부의 아들이란 뜻이고 이건 성이에요. 제가 이씨인 것처럼 나다나엘은 성이 바돌로메였던 거예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주님의 초대를 받아요. 뭐라고 초대를 받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서 이 나다나엘도 빌립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빌립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셨지요. 여러분 43절을 올라가 보세요. 빌립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러셨어요. 재미있는 건 따르라 이 말이 마태복음에 따르라와 지금 요한복음에 따르라가 달라요. 단어가. 마태복음에 따르라 이 말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내 뒤에 서라 이런 뜻이에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마가복음 설교할 때 내 뒤에 서라라고 하는 걸로 제가 3주 동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43절 보시면 빌립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헬라 말로 아콜루테오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른다는 건 본받는다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하셨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또 이 따르다라는 말에 또 어떤 뜻이 있느냐? 동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함께 한다는 건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쓴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 그 일들을 힘쓰는 게,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또 이 아폴루테오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참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따르는 거예요. 빌립만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다나엘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 51절로 가보세요. 그 주님이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들었다고, 너 혼자 기도했던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놀랬냐? 너 앞으로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따르면, 나하고 동행하면, 또 내가 시키는 일에 참여하면 너 앞으로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이 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일이 뭐죠? 5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여러분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신 거예요. 진실로,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확고부동하게. 너 분명히 이런 일을 보게 될 거야. 그런 거예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너 나를 따르게 될 때 첫 번째 어떤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거야. 하늘이 열리는 건 뭐예요? 천상의 일을 본다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 사람들의 세계, 인간의 세계만 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는 존재,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존재. 중요한 건 배후에서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다 아는,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너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거야. 어떻게 할 때? 주님을 따를 때. 너 나를 따를 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거야. 두 번째, 뭘 보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자손, 이게 인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인자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그게 이름이 될 수는 없잖아요. 특징이 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틀림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인자인 거예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뭐가 보여요? 그냥 사람에 불과했던, 그냥 요셉의 아들에 불과했던, 아버지를 이어서 목수의 삶을 살았던 것에 불과했던 그분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하나님이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수종 부리는 걸 보시는 거예요. 또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을 이 예수님이 마음껏 부리셔서 이 일도 시키시고 저 일도 시키시고 이 일도 행하시고 저 일도 행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사들을 호령하는 하나님인 걸 보게 될 거야.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이거예요. 천사들이 사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만 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같은 시간에 여러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들을 주님이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던 그 더 큰 일 중에 하나예요.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나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 동시에 들으시고 동시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이 서로 다른 일들에 응답을 주시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세계엔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세계에는 불가능하죠. 저는 같은 일을 두 가지 못합니다. 저는 음악 들으면서 공부 못합니다. 저는 뭘 하면서 또 다른 일들을 못합니다. 저는 하나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천사를 부리셔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오늘 50절에 나오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내용이에요.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지금까지 일어날 일들 때문에 놀랬냐? 앞으로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실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하실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부정적인 말, 또 불신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상황이 주님을 통하여 기적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망스러운 일도 결국에는 좋은 일이 되고, 또 답답했던 일도 결국에는 멋지고 위대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제자입니까? 빌립이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바돌롬의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분명하게 내가 더 큰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자입니까? 아멘. 저는 틀림없이 주님의 제자죠. 저는 틀림없이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고, 또 저는 틀림없이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제자로 결단합니다. 제 나머지 생의 전부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 모두를 주님 제자의 삶을 사는 제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매일매일이 주님 때문에 놀라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주여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나온 귀한 새벽 예배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로 함께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혼을 향한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애통을 주셔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을 향한 눈물, 하나님을 향한 애통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당을 눈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또 이 땅과 온 열방을 영혼을 향한 눈물로 다 적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눈물을 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